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 설교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임한다. 네. 자,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시절에 수련회 갈 때면 아마 다들 그런 추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마지막 날 밤은 어쨌든 은혜도 듬뿍 받지만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나서 끝이 아니고 이제 다 같이 어디 운동장, 학교로 가서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캠프파이어를 합니다. 싸우는 장작더미 위에 멋진 아주 글귀 같은 것도 만들어 가지고요, 점화시키는 방법도 기상천외하게 해서 딱 붙여서 확 이 장작더미에 불이 붙어지고 글귀까지가 이렇게 환하게 비춰지는, 그러니까 잊을 수 없는 그런 추억들이 거기 담겨져 있죠. 근데 간혹 날이 좀 찌뿌드하고 습기가 많으면요, 이게 불이 잘 안 붙어요. 준비하는 친구들이 불쏘시개 막 해가지고 하는데도 안 되죠. 그럴 때는 그냥 자연의 힘만 가지고는 어렵고, 장작더미 위에 뭐를 부어야 되죠? 휘발유, 기름을 듬뿍 부으면 아무리 젖은 장작이라도 기름이 부어지면요 확 불이 일어나게 되는 걸 보죠. 자, 저는 우리 기도하는 이 자리가 바로 성령의 불이 그렇게 필요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기도 불꽃이 어떻게 일어날까에 대해서 우리가 옛 불렀던 찬송에도 작은 불씨 하나도 이게 붙기만 하면 주위 사람들 따스하게 몸 녹여주는 큰 불을 이루게 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불꽃이 타오르는 한 성도는 그 한 성도로 끝나지 않아요. 불은 옮겨붙는 속성이 있죠. 주위를 태웁니다. 내 안에서부터 타오르게 된 기도의 불꽃이 가정 안에서, 또 우리 성도들의 관계망 안에서 그 불씨가 붙어지게 되면 큰 불을 이루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요즘의 시대가, 요즘의 세대가 비유하자면 젖은 장작 같아요. 어지간해서는 이렇게 저렇게도 해봐도 이게 어지간해서는 불이 잘 안 붙는 이 젖은 장작더미 같다 그럴까요? 그러면 어떻게 이 젖은 장작에 불꽃이 일어나게 할 수 있을까요? 인간적인 방법 가지고는 안 되겠고 기름이 필요한데, 그 기름 무슨 기름이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할렐루야. 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기도하는 이 자리는 정말 영적으로 활활 타오르는 이 거룩한 캠프파이어 자리처럼, 아니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화력발전소처럼 우리 교회 금요철야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 불꽃 튀는 기도의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러한 소망을 갖고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님에 대한 그러한 추구, 또 기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 혹은 성령님의 은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성도 할 것 없이 다 원하죠, 바라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의 능력은 원하고 성령님의 은사는 바라는데, 정말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성령과 교제하고 사귀고 나누고 하는 어떤 인격적인 친밀감에 있어서는 그만큼의 관심을 보이지 않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애인을 만나서 사귀는데 이 애인이 엄청나게 재력가예요. 그래서 애인이 내가 금반지 사달라면 사주고 차 뽑아달라고 뽑아줘요. 근데 언젠가부터는 그 애인의 능력치만 늘 생각해서 그 애인하고 정말 친밀한 교제, 나눔, 대화, 이런 것은 상관없이 늘 필요에만 급급해서 그 애인을 찾아간다면 어떨까요? 그 두 사람의 사귐은 결코 정상의 관계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에만 몰두한 나머지 인격적이신 성령님이 뭘 좋아하시고 뭐를 원하시고 그분은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것을 알려고 추구하지 않으면 성령과 우리의 관계가 점점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도 분리된 적이 없으세요. 일체란 말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본질상의 동등함에는 어느 것 하나의 차이가 없다. 여기서 조금의 차이가 생겨도 일체라는 말이 깨져요. 그러니까 더 누군가는 영광스럽고 누군가는 덜 영광스러운 이런 차이가 생겨지게 되면 일체라는 말을 못하죠. 그러면 기독교는 삼신론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오묘한 신비, 이 균형 속에서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신데 세 하나님들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한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그 인격적인 구별과 능력과 존귀함의 일체로서 언제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대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앞에 아무리 훌륭한 미술가의 작품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면요, 유치원생이 그린 그림이나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나 이 가치를 모르게 되면 다 거기서 거기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 봅니다. 볼 줄 아는 그 가치가 있어야 진목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이 있는 사귐을 원하신다면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가야 돼요. 신앙의 연륜이란 다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날마다 깊어지는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사귐 속에 우리는 성령님과 더불어 사귀는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도를 할 때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도를 하는데 마지막 대목이 뭐죠? 같이 보시면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교통이란 사귐이라는 말이에요. 사귐. 이 성령의 사귐의 복. 근데 이것은 근본 하나님과의 사귐일 것이고 또 성도들과의 사귐을 가능케 하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귐의 복이죠. 근데 하나님과의 사귐도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우린 말하지 않아요. 아버지 되신 성부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성자 예수님과의 사귐, 그리고 성령님과의 사귐이 그 위격의 구별이 있는 것처럼 구별됨이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을 아주 잘 이렇게 구별해서 가르쳐준 학자가 바로 청교도인 존 오웬이라고 하는 학자이자 목회자인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성부와 교제를 갖고 은혜로 성자와 교제를 갖게 된다. 성부와 성자와의 교제도 다 무엇으로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왜? 성령님은 사귐의 영이시니까. 우리를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사귐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미세하게나마, 그러니까 이걸 보지 못하면 전체를 뭉뚱그려서 보는 거예요. 그냥 산을 탐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먼 밭에서 원경에서 보는 산 자락만 보이죠. 그러나 그 산을 사랑해서 정말 신물나게 드나든 사람은요, 그 산의 어느 위치에 어느 지점에 어느 골짜기가 있고, 거기에서 그 풍경이 너무 빼어나고 3월 달에는 그 자리로 가면 거기서 예쁜 꽃이 피어 있고, 그 산을 속속들이 아는 사람은요, 먼 밭에서 보는 정도의 그런 그 조망만이 아니고 아주 속속들이 알아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이렇게 친밀한 사귐 속에 알아가게 되면 바로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 교제가 아주 디테일해지고 구체적이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각각 하거든요. 그럴 때 마지막 대목은 역시 성령을 믿사오며로 시작되는 신앙 고백이죠. 성령을 믿사오며. 여러분, 이 신앙 고백 다음에 나오는 고백이 다 결국은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에 깔려 있는 것이에요. 거룩한 공회와. 여러분, 이 거룩한 공회라는 말에 영어로 보면 이 공회가
캐톨릭 처치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로마 가톨릭을 말하는 게 아니고 천주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캐톨릭이라는 단어의 원 의미는 공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신분, 성별, 심지어 지역, 나라, 인종, 이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서 예수 안에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일치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에야 우리는 어찌할 수 없이 지역교회 단위로 이 하나하나의 개교회에 속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우주적으로 완성되는 교회는 거기 천성에 이르러서는 구미상목회 어느 교회로 따로 회집이 있지 않을 겁니다. 그때는 다 예수 안에 우리가 한 가족. 시대적으로도 아담 이후 아벨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의 계보의 모든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거룩한 옷을 입고 찬송을 부르며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한 몸으로서의 우주적인 교회가 완성되고 있어요. 그게 바로 공회라고 하는 의미에 속해 있어요. 근데 이 교회 연합의 일치감이 WCC 이런 사람들이 주창하듯 신조를 갈아치우고 뭐 시대와 잘 버무려지는 이런 어떤 통합주의적인, 이런 어떤 다원주의적인 방식으로 연합을 이루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바른 신앙과 바른 진리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실 때야 비로소 우리는 개교회주의를 넘어서 교회는 하나다라고 말하는 공교회성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님은 연합의 영이세요. 진정한 연합은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딸려 나오는 고백도 다 성령과 연결돼 있어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하나님과의 사귐만이 아니고 성도 사이사이 보이지 않는 끈, 믿음의 삼겹줄이라고 말할 만한 끊어지지 않은 그 질긴 연합은, 코로나 시기에도 끊어지지 않는 이 성도들의 유대감은 무엇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서로 주 안에서 하나로 사귀게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거듭남으로부터 출발하고, 성도의 교회 생활 역시도 성령으로 하나됨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축복인 줄 알 때, 우리는 개인의 신앙생활뿐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 되어 이루는 교회 생활에 있어서 성령과 전혀 무관할 수 없고, 성령과 떨어져서는 가능하지 않은 것이 신앙이요 교회요 우리의 모든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난주에도 성령님은 그저 우리에게 뭔가 물자를 조달해주는 그러한 든든한 후원자 정도만이 아니고, 수단이고 방편이 아니고, 물질화된 어떤 그런 표현은 절대 성령님께 어울리지 않고, 성령님은 우리 하나님 공의 받으셔야 될 영화로우신 주 성령, 전능하신 주 성령, 평화로우신 주 성령, 거룩하신 주 성령,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 하나님께 영광, 영광 돌릴지어다. 여러분, 성령님께 다가설 때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영광을 돌리셔야 돼요. 성령을 높여드려야 돼요. 우린 성령 앞에 엎드려야 돼요. 성령을 우리가 부리려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네, 그러한 자리에 나아가게 될 때 정말 성령의 충만한 불길이 각 성도들 위에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요, 성령의 무지한 사람들이 여기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제자들로 불려진 사람들이었어요. 1절에 보시면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고 되어 있죠. 이 어떤 제자들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어쨌든 간에 이들은 자타공인의 제자임에는 틀림없어요. 근데 바울이 제자임네 하고 불려지기도 하고 스스로도 그렇게 호칭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봤는데 뭔가 문제가 발견된 거예요. 바울이 보기에. 그게 무슨 문제였을까요? 네, 이들을 자세히 보니까 3절에 보면 이들은 세례를 받긴 받았는데 무슨 세례를 받았냐면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요한의 세례. 예수님과 6개월 간격의 차이를 두고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 앞서서 그 길을 터놓는 역할을 했던 주의 사자, 이 요한은 회개의 세례로 그 사역이 아주 잘 알려진 인물이었죠. 그래서 요한의 시대에 아주 광풍이 일어났다 할 만큼 센세이션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 정도로 강력한 영적 쇄신의 바람이 일어났어요. 그게 바로 요한의 세례예요. 그 요한의 세례의 핵심이 뭐냐? 바로 회개의 운동이었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이들은 누구의 제자일까요? 바로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아마 그때로부터 파생된 어떤 이 영향력, 가공할 만한 위력으로 바로 그곳에서부터 지금 이제 에베소에 정착한 이들에게도 바로 요한의 영향력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로 불렸으니 그들은 남다른 인생을 살았겠고, 제자로 불렸으니 그들은 헌신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그 사람들을 딱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고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 그러나 뭔가 허전함을 보게 된 거죠. 남다름은 있고 특별함도 있고, 아마 제자로 살았으니 그들은 헌신도 하였겠고 뭐 선한 일들도 다 하였겠죠. 그러나 바울이 기대하는 어떤 가장 중요한 것이 이들에게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이들에게 묻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주 중요한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세요. 너희가 믿을 때에, 이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믿음이라고 하는 건 아마 보편적인 그들의 상태였을 겁니다. 나는 믿습니다. 아마 그들의 신앙을 말하자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믿었듯 어떤 그러한 연속선상에서의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바울은 석연치 않은 거예요. 믿노라 말하는 사람들, 심지어 제자로 불려지는 그 사람들 안에 진정 그가 확인하고 싶었던 어떤 증거, 확인하고 싶었던 어떤 역사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물은 거예요. 여러분들 믿노라 말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제자라고 지금 불려지시는데 제가 하나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으실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이 질문을 지금 하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바울이 의구심을 가져 물었던 그 질문에 이들은 곧바로 답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금시초문이란 말이죠. 그냥 어떤 종교적인 분위기 안에 그들은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선도적인 성각자적인 어떤 운동에 속해 있는 인물들이기도 했어요. 우리가 이 시대를 바꾸자 아마 그들도 말했겠죠. 요한이나 그 당시 SNF파라고 불려지는 열심당원들, 그리고 정말 세속과 구별되게 아주, 그래서 요한도 그러잖아요. 메뚜기와 석청을 식물로 하여서 아주 박하게 힘들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려고 두 단위로 애를 썼던 그들은 그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기 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하면 바로 그러한 운동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도 했죠.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 없이 그들에게 물은 거예요. 여러분 다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는 거 내가 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네. 근데 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하죠. 우리는 성령이라고 하는 존재조차도 잘 모릅니다. 아니, 여러분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네,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을 뿐입니다. 자, 우리는 이 일단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의 교회와 오늘의 성도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들로 말하자면 확실히 무신론의 세계에서는 빠져나온 사람들이죠. 구약적인 관점에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가 갖고 있었던 다신의 사회, 다신론적인 아주 혼잡한 사회에서도 이들은 비껴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선행도 제법 했겠고 봉사도 많이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어떤 것, 믿노라 말하면 반드시 있어야 될 어떤 것, 그 핵심의 알갱이는 이들에게 없는 상태에서 그것만 빼놓고 이들은 다
하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바울은요, 다른 걸 다 갖고 있어도 이 결핍이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제일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피해가지 않고 이 결핍, 믿을 때 받아야 하는 성령을 받지 못한 그 어정쩡한 상태의 결핍, 그 문제를 이렇게 들추어낸 거죠. 여러분,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성령과 무관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떠나서 의미 없는 그런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껴날 수 없는 이 성령의 문제를 지금 거론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에 만난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바로 성령에 관한 전무하다 할 만한 무지의 먹구름이 그들을 가리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무지의 먹구름이 거두어져야만 성령과 우리와의 관계가 올바로 참되이 제대로 시작이 될 수 있는데, 이들은 지금 이것이 자욱히 깔려져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종교적이었고, 그러면서도 그들은 반듯했고, 그러면서도 그들은 선도적이었다. 달리 말하면요, 바울이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문제의식조차를 못 가졌을 거예요. 성령의 결핍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지조차 모르고 종교활동을 했겠고, 사회 선행을 했겠고, 사회 운동가임을 자처했을지 몰라요. 근데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될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예고만을 하셨던가? 그렇지 않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해요. 성령의 강림이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예수님은 오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핵심에 관해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말씀을 같이 보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아멘.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삼위 하나님은 역사상, 아니 태초 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결코 성삼위 하나님 사이에 완전한 분리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 속에 우리는 마치 이걸 어려운 말로 구속의 경륜이라고 부르는 그 일에는 성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걸 성자 예수님이 완성하시고, 그 완성된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각 사람들 위에 나누어주는 그 실행의 역할을 성령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구속의 경륜으로 우리는 그 차이를 논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사역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에서도 이미 성삼위 하나님을 보잖아요. 성부께서는 말씀하시고 성령은 비둘기처럼 강림을 하시고, 예수님은 그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식화된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현장 자체가 성삼위 하나님의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럴 때 그러나 성령님은 주도적으로 앞장서시기보다는 늘 그 주연의 자리에 예수님을 앞세우면서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기까지를 마치 기다리시는 것처럼, 공식적인 성령의 시대가 아직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만큼 예수님의 주도적인 구원에 모든 걸 맡겨두고 그렇게 함께 하셨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때가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걸 이루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제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에게 더 유익할 텐데,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야 성령이 오시기 때문이라. 이게 바로 구속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한시도 분리됨이 없고 떨어짐이 없는 것이 성삼위 하나님인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에 있어서는 마치 계주를 달리듯이 예수님이 모든 걸 완수하시고 바통을 딱 넘기자마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성령님이 그 바통을 받아쥐고 이제 2000년, 아니 세상 끝날까지 교회 시대가 성령의 시대가 되도록 그 구원의 풍성한 역사를 이제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그런 시대가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고를 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그냥 서울로만 가면 되지, 무슨 길로든지, 이런 생각이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과 사귐을 갖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고 되는 부분은 그냥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되지라는 정도로 이해하면 안 되고, 아주 성경이 우리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일러주시는, 가르쳐주시는 선까지는 우리가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배우고 익히고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에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죠. 안 그러면 무지의 먹구름이 계속 우리를 가두고 있고, 우리가 이리저리 움직이긴 하지만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라 진리와 함께 역사하시는데, 이 성경이 곧 원저자가 성령이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알아가고 아는 만큼 추구하고, 추구하는 것만큼 맛보고, 그 맛보는 만큼 이 성령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려면요, 우린 부지런히 성령이 이벤트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사건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성령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계속해서 배우고 알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요즘에는 대부분이 연애 결혼이지만 우리 나이 지긋하신 성도님들이 결혼할 당시엔 배우자 얼굴 한 번도 못 보고 그냥 혼례를 치르고 그렇게 사셨어요. 그것도 아주 잘 사셨어요. 꼭 이 결혼이, 연애 결혼이 최선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저는 부모 세대를 통해서 봅니다. 그러고도 아주 잘들 사셨으니까요. 근데 이제 다른 경우에서 제가 예를 좀 들자면, 이 결혼 정년기가 돼서 결혼하고 싶은 마음 굴뚝 같아요. 우리 청년들 중에도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아무리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도, 그래 내가 이제 올해는 내 인생의 목표가 결혼, 2022년은 그렇게 아무리 다급하다 하더라도, 그러면 아무라도 좋다, 누구라도 좋다, 길거리 내가 나가서 처음 만나는 여자, 그 여자랑 결혼해야지. 정신이 나간 사람이겠죠. 내 평생의 반려자를 그런 식으로 만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선을 보든지 아니면 내가 직접 만나서 교제하든지, 결혼의 때가 이르게 된다는 건 서로 이 사람이야, 이 남자야, 이 여자야, 내 평생을 같이 해도 좋겠어, 그럴 정도의 확신이 들려면 서로를 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이 나 급하니까 그냥 우리 결혼부터 하고 알아갑시다, 그러면 인생 쫑나는 거예요. 결혼부터 하고 뭐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어려운 경우를 만나게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서로를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친밀한 사귐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바로 성령님에 대하여 우리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령님을 아는 만큼 성령님을 추구합니다. 네, 성령님을 우리가 아는 만큼. 근데 아는 게 몇몇 가지 없으면, 성령과 관계된 우리의 아는 익숙한 단어는 능력이고 은사고 이런 거 빼고는 성령에 대해서 얘기거리가 별로 없다면, 얼마나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이 알아야 될 많은 부분들의 그 방대하고 풍성함에 상관없이 너무나 작은 범위 안에서만 머물러 있다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요한의 세례에만 머물러 있었던 제자들, 이들에게 대하여 지금 바울은 그들의 문제를 알려주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도 나쁘진 않아요. 회개의 세례니까. 근데 그 회개라고 하는 것도 그냥 양심에 찔리는 회개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기독교적인 회심을 말할 때 회개는 다르죠. 내 양심이 찔려서 겁먹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마치 내가 벌거벗은 인생인 것처럼 드러나는 그 회개야말로 진짜의 회개가 되는 것인데, 지금 요한의 세례로 이 회개에 입문한 제자들은 아직 그 상태에 이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세례, 회개, 이 성령의 뚜렷한 관계를 보여주는데, 이 요한의 제자들은 여기서 한 매듭이 맺혀지지 않은 거죠. 회개도 있었고 세례도 받았는데 성령은 없는 아주 이상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말하자면 이 삼박자,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 이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기독교 신앙의 입문인데, 지금 이 제자들은 회개도 있고 세례도 받았는데 성령은 모르는 아주 이상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에베소 제자들에게 지금 바울은요, 곧바로 에둘러 말할 것도 없이 그들의 문제를 알았으니 이제 진단, 처방전까지 딱 적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4절인데 같이 읽어보죠.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얼마나 선명해요. 얼마나 분명해요. 지금 바울의 방식을 우리는 주목해 봅니다. 그들의 결핍의 문제는 분명했어요. 성령이 없다는 얘기죠. 성령을 못 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는 바울의 방식은 그렇다면 무작정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렇게 안 하고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네. 이 방식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 결핍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바울은 왜 이 방식을 취했을까요? 성령은 이와 같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을 때, 이게 이제 너희가 믿을 때라고 말한 그 믿음의 온전한 모습이에요. 그럴 때 성령은 임하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자들마다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는 그럴수록 더 복음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별명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라 불려지시기도 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까지도 불려지시기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보다도 오히려 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기뻐하셨거든요.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이 사랑의 관계예요. 성부는 성자를, 성자는 성령을, 성령은 성부를 함께 높여주는 이 방식.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이 존귀케 되어지는 그 복음의 현장에 언제나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적인 현장은 언제나 복음이 메아리치고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는 이러한 복음의 역사와 함께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에베소에 있는 이 제자들, 그들은 다시 세례를 받습니다. 이젠 제대로 세례를 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자, 그렇게 믿음의 표시로 세례를 받을 때 이제 오늘 말씀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장면이죠.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자, 우리는 이 장면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안수라고 하는 특이한 방식에 주목해요. 그래서 내가 안수해 줘야지 성령 받는다. 그건 가짜일 가능성 많아요. 안수의 방식으로도 성령은 임하시지만 안수가 없어도 성령은 역사하세요. 내가 안수해야지만 성령이 일하신다라고 하면 그건 성령을 자기가 부리는 거예요. 성령은 절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았어요. 성령이 오히려 주의 종들을 부리시죠. 이 주객은 너무나 분명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방식에 너무 몰두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신 결과로서 방언이 터졌어요. 예언도 났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방언만입니까? 예언만입니까? 아니요. 별의별 은사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 왜 방언과 예언을 콕 집어서 말했는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현장과 이들의 현장이 거의 동질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이방인들, 요한의 제자로 불렸던 이들이 이제 다시 교회에 편입될 때, 제대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을 때 이들 역시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동질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방언과 예언의 현상이 이 당시에 주를 이루었다라는 걸 보는 것인데,
오늘 우리들에게 더 중요한 알맹이는 그것 아니에요. 방식도 아니고 결과도 아니에요. 더 중요한 우리의 내용은 그들이 믿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믿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했을 때는 시대마다 달라요. 교회마다 달라요. 성도마다 달라요. 경험은 천차만별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성령 체험의 간증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르다는 게 중요하지 않고 내가 성령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더욱더 구주로 확신하고 내가 성령을 영화롭게 하면서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그 변화된 삶의 체험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확실한 결론을 붙잡습니다. 성령님은 언제 임하십니까? 성령님은 누구에게 임하십니까?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길 가는 사람에게 성령이 그런 일은 없어요. 성령은 임하십니다. 누구에게?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은 임하십니다. 언제? 예수님을 확실하게 내가 믿고 그저 양심 찔리는 그런 정도의 회개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십자가 보혈 앞에, 십자가 복음 앞에 내가 분명하게 나 죄인임을 고백하며 사죄의 은총을 확신하는 그 믿음과 회개로서 십자가를 붙잡는 성도들에게 성령은 임하시는 것. 여러분 오늘 그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구속의 경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때까지 마치 성령님은 자신의 시대가 일어나게 될 것을 기다리셨던 것처럼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고 간절히 그들이 기도할 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것은 역사의 새로운 타이밍을 보여주는 건데 성령님은 그날을 기다리신 거예요. 예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 믿음의 무리들이 기도하게 되는 그 자리를 말이죠. 자, 교회에 임하신 것처럼 개개인의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방식도 동일해요. 우리가 복음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성령을 바라보는 그 갈망과 기도와 간구가 있을 때 저는 오늘 이 밤도 성령이 임하시는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 스승의 영향력이 아니라 이제는 그 스승이 전했던 실체, 진정한 메시아. 메시아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분 자신이 이 모든 구속을 이루시고 그 제자들,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기름 부으심을 베푸시는 분이라 하는 관계가 너무나 분명해지죠. 그래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요,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이게 세례 요한의 증거예요.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바로 이것이에요. 지금 바울이 전했고 베드로도 증거했고 모든 초대교회 사도적인 복음 선포의 핵심의 내용은 예수께서 누구신가?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 네, 그 전까지만 해도 유행했던 요한의 물세례, 그 전까지만 해도 유행했던 구약의 정결 예식, 이런 것이 이제는 실체가 왔으니 다 지나갈 것이고, 실체는 무엇입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것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임할 성령에 대한 약속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 은혜를 자신이 이루신 구원의 축복으로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어떻게 임합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와 각 성도들 위해 임하시는 성령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이 믿는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그 외에 차별은 없어요.
그 외에 점수를 매기는 일도 없어요. 여러분이 무슨 직종, 무슨 형편에 있는지를 성령은 차별을 두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의 관심이 있으실 뿐이에요. 예수를 믿는가? 제대로 믿는가?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가? 바로 그 믿음에 따라서 성령님은 임하시는, 그리고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가 지난주 또 이번 주 우리를 계속해서, 저는 금요철야가 영적인 화력발전소가 되기 위해서 하나의 필요밖에 제가 아는 게 없어요. 그냥 인간적인 방식으로 북치고 장구치고 해서 될 게 아니에요. 젖은 장작더미와 같은 이 시대의 문제는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안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야말로 성도 개인의 이 젖어 있는, 싸늘하게 식어 있는, 여러분이 아무리 군부를 떼려고 해도 영혼의 소생력이 사라져 버려 있는 상태에서 나 혼자 자발적으로 된다고 온전히 회복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해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해요. 근데 그것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자 누구에게든 성령의 선물은 공이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성령에 대한 몰 이해에서 벗어나, 피상적인 관심에서 벗어나 더 구체적으로 성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시고 얼마나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되는 분이시며, 우리의 신앙의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과 우리는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그 절실함을 가지고 여러분 더 깊은 관심 속에, 내 삶의 모든 자리, 내 삶의 모든 일들 속에 성령의 일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열망을 가지고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